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삽시다. 하나님을 찾으며 삽시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이 고난이나 이 고통을 겪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기력해져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나는 뭐든지 잘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매우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마치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면 성격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처럼 말이나 행동도 날카로워집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 우리가 낙심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런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게 되는데 그것은 생각의 힘이에요.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며 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이 고난, 고통, 염려, 근심, 낙심, 이 괴로움의 문제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고통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재론적인 불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 갖게 되는 것이 염려, 근심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굉장히 곤고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 고통,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거칠고 예민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실존적인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신을 찾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의 때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만 이 고난이 직면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가장 지혜자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을 해요. 기력이 쇠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공고한 때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날에는 공고한 날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항상 강건하고 힘이 있고 패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항상 젊답니까? 항상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패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면 사람은 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고난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전부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상황을 그렇게 또 몰아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나만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아모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삶의 이 돌파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크린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송축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쳐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일제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삶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구나, 승리하게 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삶을 살면 하나님을 송축하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월상 예배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로 인해서 간담이 높고 또 마음이 녹아내려 버리고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큰 민족을 이뤄서 들여보내려고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데 너희가 주변 여리고 성 안의 분위기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간담이 높고 마음에 녹아져 내리고 두려워했다라고 한 그 말 듣고 너 우쭐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너희 삶 가운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이어서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리라.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답하고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믿음으로 삶을 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로부터 오늘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얘기를 해요.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게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의 분위기 어떠했는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매우 거칠어지고 예민해지고 또 무기력해진 이 성,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인데 2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하니.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근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성 안의 백성들의 모습이 비참한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에 팔렸다라고 얘기하고, 비둘기 똥의 4분의 1이 5세겔 값에 팔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 80세겔인데 이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1세겔 노동자 4일치 일한 값인데 4데나리온이에요. 근데 80세겔이니까 320데나리온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상당히 큰 돈인데 1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돈이 80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머리 가격이 노동자 1년치의 일한 값에 팔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까? 그리고 비둘기가 싼 똥의 4분의 1 갑.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부피를 재는 것은 한 1.2리터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싼 똥의 4분의 1 갑. 그러니까 1.2리터 4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5세겔 노동자 한 달 동안의 수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보니까 거의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둘기가 싼 똥의 4분의 1 값이 노동자 한 달의 월급 200만 원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 요즘 값으로 환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 성 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였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야,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위를 누가 지나가게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여호람을 향해서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26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간절하게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왕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더 가관입니다. 28절, 29절 여호람과 여인과의 대화인데 이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기 새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아서 먹었답니다. 그것도. 오늘은 네 아들 먹으면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런데 남의 아들 잡아먹고 나니까 눈이 다시 제정신으로 확 돌아왔죠. 그러난 다음에 자기 새끼를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끼리 또 이 싸움이 벌어진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새끼를 잡아먹습니까? 성안의 분위기가 이 정도로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은 80세겔에 거래되던 나귀 머리, 은 5세겔에 거래되던 비둘기 똥마저 없어서 결국 자식을 삶아먹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왕조차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게는 너희를 도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한계 아니겠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완전한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왕은요, 백성을 보호하고 공급해야 할 최고 권력자였어요. 근데 그 왕조차도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오늘 그렇게 나자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연약함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죠. 연약함을 인정한 가운데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힘 없어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네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하나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시선이 무엇으로만 향하는가 하면 상황, 자신들의 절박한 이런 상황으로만 시선이 그쪽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게 돌리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임하니까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탓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탓하는 거예요. 사람 탓.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자고요. 환경 바라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제발 사람 탓하지 말자고요. 이 사람 때문에 안 됐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누구 탓한답니까?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무기력해지고 또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탐안하는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런 말씀을 해요. 문제에 대한 답 알고 있으면서도 왕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7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정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전 아니겠어요 이거?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반전.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한계 상황 직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던 물가가 하루 만에 정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여기서 한 스아는 약 7.2리터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2리터 정도 되는 이 밀가루, 그것도 고운 밀가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운 밀가루가 한 세겔에 팔렸다라고 하는데 한 세겔 노동자 4일 그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80세겔이었잖아요. 노동자 1년치의 가격이 한 세겔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케 된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단 하루만 해도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지경 넓혀 주실 수도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여호람의 신복이에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신뢰하는 장관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불신앙 아니에요? 불신앙?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말입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가 가장 찰떡같이 믿었던 장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믿음의 말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잘 사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 가운데 안 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 심어주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 심어주고 그래서 뭔 일들을 갖다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정말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바짝 귀담아 듣고 반짝반짝한 눈으로 우리가 그 마음판에 새기고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요, 이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그 장관은 나중에 아무것도 자기가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먹지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야 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자고요.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입술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늘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말들을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삶 가운데 두루두루 경험하시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우리가 어렵고 힘든 염려와 근심, 걱정, 또 불안한 삶, 낙심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낮아빠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능력 있는 삶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